할렐루야.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0 공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유혹과 공격 가운데 있다면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미리 나가 물리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받지 않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하기에 좋아하는 이걸 하면 참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 취미 생활하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었는데 간호사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아, 잠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만난 분인데 자기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어, 주말이 길고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택했다고 그래요. 12시간 시프트를 하신 거죠. 한 번에 가면 12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견디세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간호사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또 환자들 아프다고 맨날 그렇게 불평하는 분도 계시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겉으로 싫은 표현하지 않고 왜 짜증이 나지 않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묵묵히 견디면서 그 사람들 때로는 지저분한 뒤처리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묵묵히 하시는 거 보면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이거 매일 그렇죠? 매일 그 일을 하시는 분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료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나는 산으로 간대요. 이분은 산에 산행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낙이 일 열심히 하고 넉넉히 돈을 벌리면 어, 이틀씩 3일씩 캠핑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산에 가서 막 다니면서 하이킹하고 그 자연을 즐기는 거죠, 이분은. 네. 어떤 분들은 골프 치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네. 골프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마음 맞는 분들하고 예약을 이제 합니다. 골프 예약을 하면 그때부터 설레는 거예요. 골프 가는 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또 골프 가서 즐기고 그동안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이제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가 이런 취미를 갖고 뭔가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죠. 오래 사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요. 제가 언제 한분을 봤더니 일본에 계신 분인데 108세인가 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거 봤을 때. 근데 그분이 장수하는 비결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다양하게 갖고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분은 근데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갖고 장난감을 만드세요. 100세 넘은 할아버지께서. 그 목적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아이들에게나 어, 좀 힘든 가정에서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로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드는 그런 강연을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의사생활 살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왜 이러셨지?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요 잘 살펴보면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아는 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실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마땅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 새로운 깨우침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배웠잖아요. 즉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 이웃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쵸?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신 이 세상 안에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사탄이 많은 권세를 행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부도덕과 악이 행하여지는, 사람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모든 그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말, 이 세상이라는 말을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한국말로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요. 좀 표현이 그래요. 우리 솔직히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합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집은 그냥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사랑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사랑하나요? 아끼고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 좀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 원래 본문은요.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가페. 세상을 그냥 좋아하지 말라,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세상을 아가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겨야 할 것들, 사용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하면 보통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세상 하면 일단 얼른 떠오르시는 거. 세상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면 돈, 성공, 명예 이런 것이 빨리 떠오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이름을 떨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잘 살려면 돈 벌어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매기는 수단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교환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그렇죠? 돈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어떤 사람은 소 끌고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쌀자리 메고 오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남는 것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 시대의 그런 시장에서 이게 늘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물물 교환하기 쉬운 어떤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편한 거래 수단을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조개 껍질을 썼다 그러죠. 화폐 단위로. 게다가 쌀을 쓰기도 하고 소금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데 예수님께는 그러셨어요. 만몬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들이 화폐로 인해서 삶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쫓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밥 먹고 살고 먹고 입고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을 목적을 두고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돈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집이에요. 들어가서 그냥 사면 됩니다. 그쵸? 내가 살면 편하면 되는데 그 똑같은 집이 어때는 10만 불이었다가 어떨 때는 15만 불도 됐다가 어떨 때는 5만 불도 됐다가 올라르락 내리락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돈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이런 영원하지 않고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수단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람이 예 그것의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사람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쵸? 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인간이 살기 힘들어가는 한 세상이 됐냐면요. 특히나 상업주의가 많이 발달된 사회일수록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미국을 한번 보세요.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부러웠던 게 연속곡을 보면요. 애들이 공원에서 막 뛰어놀아요. 잔디밭에. 그리고 막 공원에서 식구들이 바베큐 때 먹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축구를 하고 싶으면 한국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항상 편말 펴놨잖아요. 그 파란 잔디밭. 잔디밭이 이쁘면 이쁠수록 출입 금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파란 잔디밭에 마음 놓고 뛰노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는데 베이 에리어에 홈레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미국에 오면은 다 잘 살고 아름답고 깨끗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안에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돈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돈이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동네에서 아침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그래서 밭에 나가는 곡식을 거두고 밭에 나가서는 채소를 거두고 자기가 키우는 짐승에서 나오는 계란이나 고기를 먹고 친구들끼리 일하고 집에 와서 자기가 키운 음식을 가지고 먹고 생활하다가 사람들이 공장으로 와서 공장의 부품처럼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시스템에.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그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차 좋죠. 처음에 차들이 거리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좋기만 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자동차 좋아해요. 새 차가 나오면 저 모델 참 좋겠다고 그냥 우리 남자들은 특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그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인해서 죽습니까? 하루에도 그쵸?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요. 자동차에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용품이 있습니다. 열어보셔요. 이렇게 본네트 열어보시면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드는 것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 근본이 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부수적인 것, 한시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네. 예전에 제가 이 예화를 자주 쓰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출장을 자주 다니세요. 아들이 둘이 있으신데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아들한테 장난감을 사가오신대요. 어렸을 때 아이들 2살, 3살 때. 어느 날 출장을 갔다 와서 얘들아 하고 들어왔는데 아빠 하고 좀 얼마나 좋아요. 출장 갔다 오면 아기들 보고 싶으면 아빠 하고 이렇게 안고 장난감 딱 갖고 애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보여드려요.
아빠한테 아빠하고 놀고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만 딱 갖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필요하면 쓰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그쵸?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 상업주의에서 원하는 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 저 광고를 보면 나도 저거를 꼭 하고 싶어요. 그쵸? 예. 음식 광고가 얼마나 맛있게 나옵니까? 그러면 저거 먹고 싶잖아요. 햄버거 광고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쵸? 햄버거 새로운 햄버거 광고 근데 몸에 좋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은 광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먹으면 여러분은 건강해지고 이 운동을 하면 여러분은 이런 광고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광고가 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 음. Craving of sinful man. 죄인이 바라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또 안목의 정령, 눈으로 보기. 스타벅스 커피 맛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스타벅스에 가시는데 요새는 또 더치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한 잔에 뭐 4불, 5불, 7불 50전까지 가요. 커피가. 근데 그 커피가 맛있는데 먹고 싶죠. 어, 커피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있는데. 그 안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어, 코카콜라 한 캔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과 스타벅스 우리가 부르는 프라푸치노 한 병에 들은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스타벅스에 일을 해요. 근데 본인은 스타벅스를 안 마셔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설탕은 너무 많이 넣는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기는 안 마신대요.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대요.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테니스를 꽤 잘 쳤었답니다. 그 당시 챔피언이라서 자기가 기록하기에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면 쭉 이렇게 학교가에서 이긴 트로피를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 해놨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아, 나가서 이겨온 그 챔피언 트로피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래요.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대가 됐는데 이제 자기의 동창이 이 학교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학교에 와서 이거 좀 가져가라고. 왜냐하면 친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네가 아, 지난번에 받아왔던 트로피가 있는데 이거 좀 가져가라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겨서 기뻐하고 학교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트로피가 이제는 쓰레기통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한때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예. 테니스를 열심히 연습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나가서 대회 나가서 1등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나 기쁨 같은 것은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오늘 한번 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기억이 나요. 몇 해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가 산불이 아주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도 산불이 나서 말 그대로 낙원과 같이 아름다운 동네예요. 아주 그 유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던 지역인데 집이 많이 불탔습니다. 일생 동안 일구어 왔던 집 한 채를 사고 집안에 온갖 장식품들, 비싼 가구들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러한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시는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불타버리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불탈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 가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텐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가페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들, 옷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영혼을 같이 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남을 것,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어떤 사람들은 담배나 술이나 마약을 끊지를 못하세요. 그 몸이 계속 그걸 원해요. 해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보석이나 옷가지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한 번은 제가 누구를 라이드를 드리는데 3명을 뒤에 태우고 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젊은 분들이나 좀 괜찮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비싼 가방이 막 이제 유행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잘 몰랐는데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얼핏 듣기로 하나에 2,000불씩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거기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왜 가방에 2,000불씩이나 하냐. 가방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데. 근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자기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어떠는지. 그래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분을 떨궈주고 가는데 뒤에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Pastor, she has a Louis Vuitton right to her. 바로 그 자매분이 가방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 돈 2,000불씩 비싼 돈을 주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아깝게 생각하고 보기 좋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말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정말로 아끼고 존중해야 될 것들, 그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골프를 사랑합니다. 내가 뭐 취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 주 예수님만으로 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쫓아가고 계시진 않은지요. 나도 저걸 좀 가져봤으면 나도 저걸 좀 해봤으면 누구나 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 중심 속에는 정말로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마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유혹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정말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다면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월페어로 생활을 하세요. 뭐 다른 직업이나 리타이어먼이 없어서 정부에서 SSA에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꼬박꼬박 선교 헌금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많이는 못 드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교 헌금 꼬박꼬박 내고 11조 생활하시고 헌금 생활하시고 이런 분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감사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이런 분들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저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구나.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차 타지 않아도, 그쵸? 2,000불짜리 가방 없어도 정말로 그분은 주님 안에서 부유한 분이구나.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예수 한 분만으로 넉넉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그래요, 많이는 주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것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에 대한 계속되는 광고와 또 여러가지 권묘와 모든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흔들리고 아버지여,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보다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쫓아 살기 바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아버지 굳건히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의 자긍심과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부추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겸손히 주를 섬기며 아버지 온전히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아버지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여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길로 되돌이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를 인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서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유초등부 아버지 중고등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 서연아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아버지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잘 양육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요 하나하나 그 아이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줄로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분들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 아버지 어린 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전사들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어른이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